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오늘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만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늘의 생명의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한 신령한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의 모든 감정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받는 당신의 종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 우리 정각에 우리 방송으로 접속한 우리 교인은 네 분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39 성령의 은사와 친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친교 모임이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는 모임 내에 성령의 은사들이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성령의 열매와 친교였고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친교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친교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의 품성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갖출 때 이 친교 모임이 성화되고 성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는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받은 당신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친교 모임이 바로 이 친교 모임의 성공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들이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통하여 드러난 이상 참가자들 역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만 우리가 능력을 입고 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의 능력이 있고 심지어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이 각자의 이 심령 가운데 품성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이 이 성령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 소그룹 이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몸된 교회로 세워지고 또 그 기능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예,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전 존재와 그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여러 장에서 영적 은사들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 서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은사들에 대하여 기록된 것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인데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이 한 몸 속에 여러 지체가 있죠.
손, 발, 눈, 코, 귀 이런 여러 지체들이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이 몸을 이루는 것에서 연합함으로 우리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눈, 코, 입, 귀 대신에 우리 교회는 어떤 지체를 갖고 있냐면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지체, 섬기는 일을 행하는 지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지체, 위로하는 지체,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와 같은 다양한 이 은사들로 통해서 이 교회 또는 소그룹의 이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처럼 뭐 이사야 예언처럼 에레미야 예언처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감을 받은 말씀은 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들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미래를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건 분별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더라고.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과 예언의 통하여 검증되어야 됩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기는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섬기는 일에 달란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필요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섬기는 은사가 있어. 그리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또 부지런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하죠.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집회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 가운데서 저에게 만약에 첫 번째로 삼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첫 번째로 삼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모였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그 교회 모임이 뭐가 되겠습니까?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물론 이제 요즘 소그룹 다양한 소그룹이 있죠. 뭐 등산 소그룹도 있고 뭐 기타 반 소그룹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소그룹 모임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그 소그룹이든 교회든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특별히 아볼로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의 달란트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되도록, 그리고 명쾌한 해석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이상구 박사였어요. 지금은 딴교를 갔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이상구 박사님이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위로하는 자, 이는 뭐냐면 사람을 격려하는 은사, 침체됐거나 또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은사. 또 구제하는 자, 잘 알겠죠, 아시죠? 또 다스리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2절에 보면 또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 이번엔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제가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진리를 잘 이해하고 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제시하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은사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뛰어난 위협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 방언을 말하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나라 언어, foreign language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어 습득이 굉장히 빨라.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통역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4장 7절로 11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중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의 은사를 주셨죠. 또 나단 같은 사람에게는 선지자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사와 교사는 그 지역 교회의 신자들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미 침례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라고 한다면, 침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들 은사는 교회와 신자 개인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울은 인간 몸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몸의 지체들을 기록하고 전체 몸에 작용하는 각 지체들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각 사람의 지체가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하나의 몸이 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건강하고 효과적이기 위함이며 이는 필수적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여러 지체들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체 중에 하나라도 이게 작동을 안 하면 그 몸은 불편함을 느끼죠. 재기능을 다 못하죠. 몸 전체가. 그래서 바로 이같이 교회 또는 소그룹은 이 같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바울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나는 왜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와 같은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대신 그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사 가운데 찬양의 은사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도 단 3분 동안 특창을 딱 하면 특창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 설교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얼마나 강력한 은사입니까? 그래서 무디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명한 그 가수가 있었어요. 생키인가? 예, 그 가수가 있어가지고 그 생키가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집회를 취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자신의 자리가 있다, 위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역할이 다 다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아주 자유로워요. 마음에 자유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몸된 교회가 활동할 때 은사는 몸된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이나 교회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은사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은사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개인도 성장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를 불러도요, 성령이 충만해서 부른 찬미하고 노래는 잘 부르는데, 저는 여러 번 보거든요. 특창한 사람 여러 번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노래는 분명히 잘 부르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 어떤 사람 노래는. 어떤 사람은 노래는 별로 못 불러. 그런데 그것이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할 때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야 한다는 바울의 진술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진교에 매우 중요한 참고 구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는 거죠. 나는 다른 성도를 섬기고 내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저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제가 보면 이분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받은 은사는요, 이 가르치는 데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자다가도 성경 공부하면요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 그래가지고 영혼이 있다 하면요 돈 버는 거 가지고 포기해버리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딱 들으면 제 안테나에 딱 그냥 걸려버립니다. 이제 이상한 말을 딱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분 오셨다고 꼭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하도 강건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나 해가지고 한번 갔단 말이에요. 딱 가서 딱 1시간 딱 듣는데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아. 근데 나는 이게 아닌 거야. 딱 들어보니까.
나중에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서 이 사람이 점점 변질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재림교에서 아웃돼 버렸어. 그 초창기 그 아웃되기 전에 초창기 같단 말이에요. 딱 들어보니 와닿는 거예요. 또 저 분당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삼육대학 신학대학원 다니는 신학대학원생이 이제 우리 교회 학생 전도사로 왔는데 금요일날 설교를 줬어요. 설교를 줬는데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이제 하는데 성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근데 뭐 교인들은 막 아멘하고 막 감동을 받아. 난 딱 들어보니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차로 이제 집에 가는데 같은 차 안에서 이제 물어봤죠. 오늘 우리 전도사가 설교한 그것이 지금 전도사가 깨달은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누구한테 배운 건가 딱 물어봤어요.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아주 담백하더구만. 그 당시 제가 예배소장이가 그 당시 하여튼간에 목사님, 제가 남대극 목사님한테서 배웠다면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서 배웠다면 안 되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삼육대학 신학대학원 학과장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학과장이 딱 알아보니까 이 잘못된 누구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신학과는 결국에는 목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뭐 계시받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분별을 갖지 못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근데 하여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앙 동료에 대한 깊은 공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참으로 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서로 섬길 수 있으려면 우리의 가장 강한 욕구들, 투쟁들, 소망과 꿈들을 공유하는 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그룹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당신은 지금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서로 짐을 져서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짐을 져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율법의 그 참 정신인 사랑을 우리가 이루라 이 말이죠. 이러한 선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 구성원들과 접촉하는 유일한 방식이 안식일 아침에 만나서 미소로서 인사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친교가 일어나기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친교 모임에 이러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 일인지 선뜻 이해됩니다. 목적 한 바를 적절하게 가르치는 은사는 참석한 사람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으면 느낌이 있는데 이 가르치는 은사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뭐냐면요, 설교 말씀입니다. 사실은. 또 교과 공부의 그 가르침이고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그 양식을 필요로 해서 교회 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나 그런 기도해요. 이번 날씨 오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그 말씀에서 오는 그 에스타시 기쁨, 행복을 그래서 이 힘과 능력을 받고 그래서 또 때로는 느끼기를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미쳤어요. 다시 변하면 오늘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줘야 될 것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저 한 주 동안 삶에 찌달리고 이런 영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곳에서 세임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나누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한 게 많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미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과들을 가르치는 긴 시간은 성경으로부터 얻는 교훈으로 짧아질 것이며 모임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쟁점들은 성경의 실제적인 적용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이것이 이 내용이 그러면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삶과 이게 접목이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교사는 단순히 그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결심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예는 권고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북돋고 안심시키며 희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실 터인데 특히 자신의 생활에 몇몇 심각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당하는 모임 참가자에게입니다. 권고의 은사는 참 중요하죠. 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사실은 위로하고 또 조언하는 카운셀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용기를 북돋우고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좌절해서 격려해서 용기를 갖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은사가 나타나면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실제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성경의 조언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영적 은사들로 인하여 성령께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사들을 함께 서로 협력할 때, 서로 섬길 때, 이 친교 모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바로 진전 뉴스타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전 소유를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이기심이 있어서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이게 말은 쉽지요. 이걸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전 존재를 바친다. 나의 모든 소유를 바친다. 모든 소유 바치는 것은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은 쉬워요. 그러나 진짜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나의 전 소유를 바친다 하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이 말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두를 다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하며 또한 이 한 몸에 이르는 여러 지체들이 어떻게 각양 다양한 은사로 서로 섬기며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또한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각양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도우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